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35번째 한 죄. 제가 5월달에 이 말씀을 전했었는데 다시 한번 한 죄라는 제목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한 죄 앞에 사망에 이르는 한 죄, 사망에 이르는 한 죄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사실 한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딱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면 성경의 시작부터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 그 자체가 모든 죄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자체가 사망에 이르는 한 죄였어요. 사망에 이르는 한 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했던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지옥 갈 죄, 그 죄가.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의 시작에 대해서 보겠어요. 죄의 시작. 그러니까 죄의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죄가 시작됐는데 그 죄의 시작이 바로 그 죄가 아담과 하와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도록. 창세기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선택하고 그것을 먹은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였어요. 물론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지 않은 데부터 시작되는 거죠. 불신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그 사실 그 창세기 2장에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금지하는 것들을 사실 말씀하겠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 했는데 그 사실을 믿지를 않았죠. 그 사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선악과에 대한 나무만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선악과에 대한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거다. 분명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죄가 뭡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죄의 모양들이 파생이 되죠. 그러나 그 본질은 뭡니까? 선악과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가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바로 선악과를 선택한 이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가 아닌 그러니까 생명나무 밖에는 모든 것들은 사망이에요. 물론 구약시대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오순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생명과 사실은 무관하게 있었죠. 그러나 이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 생명에 대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죠. 구원을. 예, 비록 이 땅에서는 그 약속의 생명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 믿음, 하늘에 있는 그 터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죠. 의로. 그 의가 실제 의가 된 건 아니지만 실제 의가 된 거는 오순절 이후에 그것이 실제 그 믿음이 실제 의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신다. 의로. 로마서 5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그죠?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에 이르는 죄였단 말이에요. 이 아담이 한 사람 아담의 지은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사망에 이르는 죄. 그가 지은 죄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사망에 이르겠다고. 사망.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예. 아담과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사망이 왜 생명이 없는 곳에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그 안에 있을 때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건드리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 생명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귀가 갖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시작에서 봤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죄가 있습니다. 죄를 말하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의 죄는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죄는 뭐냐면 율법이 아까도 여기 로마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죠?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고요. 죄인이었다고. 근데 율법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 와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이 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율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뭐예요?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였다고. 죽음 사망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율법이 온 건 왜 율법이 왔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죄를 깨닫게 율법의 죄는 그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에요. 왜? 율법 있기 전에 어차피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졌네?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무슨 말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인데, 예?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예? 율법 있기 전에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좀 그렇게 잡았는데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죄는 사실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중보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실 이 상태, 사망이 이른다기보다 사실 이 상태는 지금 사망의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상태는. 그러나 이 율법을 깨닫게는 이 죄가, 이 죄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달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중보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2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또한 율법 없이 방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여러분,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그 율법을 줬지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특별히 준 거죠. 그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 법을 안 줬다. 그 법을 주지 않았어도 이방인들에게는 또 율법이 있다. 율법. 그래서 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다 죄인인 걸 안다. 죄인인 걸. 죄가 있는 걸 안다. 본성이. 마음에 꺼리끼거든요. 어떤 습관. 사실 죄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법에 따라 나라의 법에 따라서 죄가 되고 어디는 죄가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 문화 아래에서 어쨌든 거기에 마음에 우리가 새겨진 그것이 이거 하면은 어쨌든 옳은 것이고 이렇게 하면 틀린 거다 그런 마음에 새겨진 그 자체가 율법이 되고 율법. 그것으로 죄를 깨닫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양심적인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이것을 자기가 뭐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서두에 말씀인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한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한 죄. 그것은 뭡니까?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한 죄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이 뭐냐면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예.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율법은 선하고 의롭죠. 그죠? 여러분 누가 그러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있죠. 그죠?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나 모르겠어. 생각은 여기 있고 마음은 여기 있나.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마음이 생각을 못 이길 때가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어. 이 율법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죠. 생각으로는 하면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마음에서 그게 돼요?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놀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생각에 새겨졌는데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 우리 육체로 옛사람으로 사는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살지 않는 죄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인 것처럼 생명나무의 그 길을 거부하는 것. 그 길에 살기를 거부하는 것.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에 가서 우리를 버려야 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우리 옛사람, 우리 사람이 십자가에서 버려져야 돼. 그러려면 그 이전에 사실은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선한 하나님의 어떤 이 생명을 추구하는 선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또 반면에 그렇게 되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주님이 버려진 것처럼 우리 옛 생명을 버리는 그 과정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우리 영이 가서 그 생명과 연합할 때 그 생명으로만 우리는 육체의 옛사람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이러한 복음들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결국 믿지 않는 것이, 결국은 한마디로 뭐가 사망에 이르는 죄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 말씀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새 언약을, 복음이 새 언약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신 예수님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죄가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이 생명과 연합하여 사는 그런 과정을 거쳐 생명을 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죄, 오직 한 죄는 그것이 한 죄예요. 그것이. 나머지 모든 죄들은 뭡니까? 원래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원래 그 상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생명 아니면 사망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아니면 사망. 요한복음 3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믿지 않은 것, 아들 그리스도를, 그 약속을 믿지 않은 그것을, 여러분 물론 그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믿음을 믿기 전에 이 약속, 이 복음을 믿기 전에 그 전제되는 게 있죠. 전제되는 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믿음. 죽은 행실을 회개한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영원한 심판과 그런 부활에 관한 거기에 대한 그 믿음, 그 신앙. 사실 이 믿음은 사실 그 신앙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바탕 위에서. 그 바탕 위에 이 약속을 믿는 약속.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완전한 데가 뭐예요? 이 생명에 관한, 생명에 이르는 약속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죄. 생명에 이르는 약속.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죠.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원래도 사망 가운데 있는데 물론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생명으로 왔던 사람들이 이거를 거부하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죠. 여러분, 그게 그 육체로 돌아가서 완전히 이 복음을 등지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한 번 빚짐을 받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이 단지 그 이상한 목사님이 그때 마음에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호텔 가서 술 마시고 그게 타락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그게 타락이 아니에요. 물론 타락이 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진짜 타락한 사람들. 타락은 뭐냐면 이 복음으로서 떠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걸 타락이라고 해요. 그걸 타락. 다시 희귀할 수 없다. 다시 왜? 다시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났는데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제가 또 그 옛날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진 않아요. 희박해요. 왜냐면 왜 그랬다고 했어요? 이 복음, 이 생명 안에 오는 과정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아무한테나 이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사는 것이 얼마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는데 그걸 왜 뺏기겠어요? 왜 뺏기려고 그랬어요? 비 오면 막 여기다 끼우고 가죠. 그 같지 않은 사람은 막 여기다 그냥 이고 가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생명 안에 온 사람이 타락한다는 게 잘 쉽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될 이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잘못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자면 그걸 통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저하고 친했던 그 선배면서도 이제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계신데, 신학교 가면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신학을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뭐 그런 고민은 안 해봤는데, 신학에 자유주의 신학이 많다 보니까, 특히 뭐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성경이 형성 과정 같은 거 공부할 때 누가 그러잖아요. 그 하면은 나중에 그 신학대로 하면 나중에 성경책이 겉장밖에 안 오는다고 다 떼내버리네. 다 거짓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진짜 성경이 거짓말처럼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실 가서 며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더니 이게 진짜냐고 가짜냐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 성령을 시작했던 육체로 바친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여서 잘못.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 이론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했을 때도 그때 당시 환경도 그랬지만 제일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했을 때는 생명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생명의 안에 들어왔다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 그걸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왜요? 그 배경들이 굉장히,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런 환경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지옥 가고 사망에 이르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에 있던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가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제 여러분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조윤기 목사님이 부산에서 그 같이 은혜 받았던 어떤 친구분이 있었는데, 조윤기 목사님 말씀을 하면 자기보다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훨씬 더. 이 친구가 군대 가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졌어. 세상 것에 탁
빠지고 완전히 믿음을.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왔더니 너무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뭘 잘했을 때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뭐가 있는 거지. 아니, 괴롭지 않고 여러분 아무 일 없이 내 날마다 평안하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죄의 문제 어떤 것에 계속 걸려있으면 그렇게 거기 가봐야 그 맛을 알아.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그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평소에는 몰라.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범죄고 주님 같은 경우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데요.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런 데문에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머니하고 전화하는데 어머님이 야, 너 뭘 그렇게 걱정했냐 말하라고.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컴퓨터가 나올 때였었는데 너 혹시 컴퓨터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가 비싸게 되지만 내가 어머니한테 아니 어머니 이건 컴퓨터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이 생명 안에 온전히 연합해 있지 않고 내가 육체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라는데 조영기 목사님 손을 얹었는데 그런데 성령 손 떼라고. 네, 끝났다. 손 떼.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느 과정을 계속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손 떼라고 한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그 사람이 구원에 떨어졌다고 꼭 말할 수도 없을지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 왜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혼, 그 어떤 그 고린도전서 5장에 그 계모와 육체의 관계를 갖다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어떤 걸 보면서 그를 사단에게 내주고 사단에게 내어주라. 그래서 그 육체는 멸하고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게 되라. 사실은 그래서 그 마음에 이런 고통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구원에서 생명을 받았던 다음에 구원에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자직하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큰 징계일 수도 있죠. 징계일 수도.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가장 큰 적이 그 요인이 뭐냐면 복음에는 다른 복음, 다른 이론이 그에게 들어와요. 사도행전 2장 36절 39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을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가 생명 안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바로 이 생명에 관한 약속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지식.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올바른 지식.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거나 아니면 내 옛사람으로 살거나. 여러분 내 옛사람에도 선한 것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그 선은 뭐예요? 자기 의로 드러난다고. 누가 그러대요? 참 맞는 말 같아요. 보통 교회에서 우리 교회 뭐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교회에서 그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목사님 어렵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요. 근데 장로님 아무나 장로님이 됩니까? 누가 장로님이 돼요? 예?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교회에서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일 많이 한 사람들 선한 일 많이 하는 분이 장로님 되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자기 의로 드러나는 자기 의로.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순간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은 그걸 생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로 살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육체에도 선한 게 있다니까요. 사람 몸에. 육신의 생명에도. 물론 하나님의 선과는 다른 거지만 자기 의에서 나온 거지만. 결국 자기 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올바른 이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댔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 하나님의 생명의 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때 말씀했죠. 예수는 뭐예요? 우리의 죄가 됐단 말이에요. 죄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사람으로 예수님도 심판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의는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못 돼요. 우리의 죄가 된 거지. 우리의 죄가 돼서 주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도 같이 거기서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데. 그래 안 그래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니까요. 나무에 달린다가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주받는 게 무슨 의가 됩니까? 저주받는 것이지. 그리고 의는 분명히 말하기를 부활하시는. 부활해서도 사실은 의가 못 돼요. 왜? 우리 죄도 사해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비로소 의가 될 때 언제 의가 돼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영, 죄사함 받는 우리 영과 한 생명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지식, 올바른 이 지식,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떠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모르면 뭐예요? 구원이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유대인들,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으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내 옛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해야 되면 그 다음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생명을, 그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할례 받는 거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성령의 약속을 받으리. 로마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오직 이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뭘 말하냐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이거예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이 약속과 무관한 것. 로마서 9장 6절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려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예,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에만 생명이 있고 이 밖에는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다 사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오직 하나의 죄. 시작부터 그 죄가 무엇인지를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먼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와야 돼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깨닫고 내가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정말
근데 그거를 기꺼이 할 수 있는 누구가 그걸 기꺼이 할 수 있냐, 누구만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알아서 그 전에 있던 걸 다 버렸잖아요. 응? 천국을 발견한 사람도, 밭에 감춘 보안을 발견한 사람도 그걸 버리고 이걸 찾았잖아요. 이걸 알아야,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생명으로 인도한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잖아요. 좁은 문으로.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말했으니까 또 뭐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문으로 가야 생명의 길로 가요. 생명의 길. 새 언약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좁은 문이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지는 거, 죽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해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좁은 문이 생명은 아니에요.